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요,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노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여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윗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용이 좀 길어요. 근데 읽은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을 때 느끼셨을 거예요. 장로는 이래야 되고 감독은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였죠. 장로와 감독은 누구일까? 그리고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 그거 먼저 살펴볼까요? 디도서였어요. 디도서. 디도가 뭐죠? 성경에 서가 붙으면 주로 신약 성경에 있는 서는 편지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붙은 것은 받는 사람의 이름이든가 아니면 받는 교회나 도시의 이름이든가 둘 중에 하나죠. 디도는 사람일까요? 도시일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자, 디도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디도서는 목회서신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들을 내용으로 구분을 해요. 교회에 보낸 편지, 또 사람에게 보낸 편지, 사람에게 보냈지만 이것과 다른 목적으로 보낸 편지, 이게 있는데 목회서신이라는 건 목회자한테 보낸 편지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역시 목회자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나 많은 시간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에 투자를 했죠. 그 사람이 목회자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럼 디도는 아까 목회서신이라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목회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약 성경에 2명의 바울의 편지를 받은 목회자가 나와요. 다른 한 명은 좀 더 유명해요. 누구죠? 디도 말고 세 글자. 디모데. 디모데는 편지를 2개나 받아서 그게 성경에 들어있어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참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 여럿 있어요.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런 식으로 내 사랑하는 참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표현한 사람은 딱 2명. 디모데와 디도예요. 아마도 내용상으로 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했고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교회를 관리하고 치리하고 할 만큼의 제목이라 여겨져서 교회를 맡기는 그런 목회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으로 보여요. 자, 그 중에 저는 오늘 디도서를 선택했고요. 디도서를 쭉 읽어보면서 이 앞부분의 말씀을 본문으로 골랐어요. 그래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장로와 감독의 자격이 아니고 이것과 함께 이거에 집중하지는 않고요. 이것과 함께 디도서를 그냥 전반적으로 쭉 단락단락 나눠보려고 합니다. 디도서는 3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3장의 내용들이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디도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디도서는 목회하는 것,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노하우를 전하는 편지라기보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더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자연스럽죠. 목회를 하고 교회에 많은 것을 감당하고 중심을 잡아야 될
사람한테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이건 이래야 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결국엔 그게 어디에 뿌리를 두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의 본질적인 부분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그런 걸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깊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깊게 얘기하자면 또 한이 없지만 짧게 한 몇 가지 정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장로와 감독의 자격인데 장로와 감독, 먼저 우리 박중선 장로님, 김만생 장로님이 생각나는데 감독은 뭐 가까이 아는 감독이 없으니까 우리 감리교회 감독 미주연의 감독님, 이철용 목사님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와 감독은 조금 달라요. 상황이 다르잖아요. 시대가 다르고 교회가 처음 생겨나고 교회의 제도들이 형성돼 가고 필요에 따라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역할 저런 역할이 있었던 때고 지금하고 교회의 분위기 세상의 분위기가 다르니까 1대1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겁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체로 역할을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로와 감독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신약에서 비슷한 사람들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은 장로님 그러면 평신도의 리더이고요. 감독 그러면 감리교회에선 친숙해서 영회를 치리하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런 차이가 거의 없는 교회 안에서 어른으로 성도들을 대표하고 지도자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장로. 또 비슷한 역할인데 나이의 연장자임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감독 이런 정도로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싹 뭉뚱그려서 틀리지 않는 선에서 말하자면 장로와 감독은 교회의 리더, 지도자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목회자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평신도 리더, 지도자 정도로 생각해도 되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교회의 지도자, 교회 대표자, 사람들에게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감리교회는요, 지금은 그런 형편이 아니지만 감리교회 장로님은 기본적으로 목회자, 목사가 없을 때에 교회를 치리하는 목회자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렇고요. 연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육을 다 받으십니다. 네, 그렇다는 거 그냥 잠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역할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같은 거로 보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뭔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여주시고요. 본문에서 내가 너를이라고 말하는 나는 바울이고 너는 디도인 거예요.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한 목적인데 여기서부터 6절이 이제 장로의 자격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고 삶에 잘못된 부분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이게 무슨 자격 조건이지? 결혼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시대를 보면 일부 다처의 모습도 많이 있었어요. 시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할 일이 없는 이건 좀 떼놓고 자녀 얘기거든요. 그 장로 자격에 그 자녀들이 비난받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는 잘 양육된 자녀들이 있어야 된다. 가정을 다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교회에서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흠잡을 만한 모습이 없고 자녀들도 잘 키워낸 사람이어야 되겠다. 이거 일단은 장로에 대한 얘기다, 리더에 대한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우리는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죠. 그죠? 나는 아니니까. 근데 이게 기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다 이래야 된다는 그 지향점이라는 생각을 하고 봐야 됩니다. 감독은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무할 것이 없고 비슷하네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거 중요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사람이 고집이 있어야죠.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옳은 것에 고집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자기 뜻에 고집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리더의 자리에서 어떤 공동체를 인도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안 된다. 급히 분내지 않는다. 감정적이어서 갑작스레 화를 내고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들은 리더의 역할로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훈련해야 돼요. 리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절제하고 차분하게 판단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애매합니다, 표현이. 술을 즐기지 않고 마지못해 하는 건 어떤가? 그러니까 술 때문에 삶의 질서가 망가지거나 술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모습이면 안 된다는 얘기 정도로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딱 이 말을 들으면 가정폭력을 떠올리는데요. 그런 말이라기보다 폭력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말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육체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사람이잖아요. 동물이라면 육체적인 힘만을 사용하지만 사람은, 육체적인 힘은 일할 때 쓰는 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말로 하는 거죠. 생각으로 하는 거죠.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하지 않는 삶이어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감독의 조건이라고. 감독과 장로를 리더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같은 선상에 놓고 볼 때 지금 얘기한 모든 것들이 조건인데 그냥 뭉뚱그려 요약해서 말하면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볼 때요? 다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좋은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이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때도 좋은 사람, 교회에서 보고 판단할 때도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근데 이 조건들을 한번 내 자신에 대입해 보세요. 뭔가 좀 걸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까요? 걸리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전혀 없다면 내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려줄 거예요. 너는 요게 걸려. 이럴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장로와 감독의 조건이라고 나는 이거 괜찮아 이게 아니고 성도가 이 기준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성도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면 되지 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라면 성도들이 보기에도 틀리지 않을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틀리지 않아야 맞아요. 사람들이 보는데 아닌데 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드물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부분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성경을 열어놓으셨다면, 책을 펴놓으셨다면 분위기를 보아하니 책으로 피신 분은 이순주 선생님 계신데 디도서를 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긴 할 겁니다. 2장의 앞부분을 보면요. 이 표현이 조금 듣기가 편하지 않은데 늙은 남자, 늙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설마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겠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 그렇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말을 좀 바꿔보면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요. 노인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요약해서 말하면요. 나이든 성도들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이든 편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 많지 않으실 텐데 자기가 이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판단하고 헤아릴만 하면 나보다 어린 사람은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어린 사람도 있으니 다 적용해 보자는 거죠. 요약해서 말하면 젊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된다. 교회 안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기를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어떤 모습을 되게 해야 하느냐. 교회 안에 세대가 있을 텐데 나이별로 차이 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세대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나이 많은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나이가 들수록 안 좋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고 나이가 들수록 참 좋다. 저분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참 좋다. 우리 교회 어른들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전해줘야 된다. 세대 간에, 보통은 세대 간에 하면 갈등이 자연스럽게 붙죠. 갈등이 아니고 세대 간에 대화하고 소통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젊은 사람들은 거부하지 않고 어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새겨 듣고 좋은 것을 배워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2장의 앞부분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교회를 가정처럼 생각하구나 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가정이 그렇잖아요. 가족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2대만 같이 산다고 해도 부모와 자녀 두 세대가 있는데 문화적인 차이가 크죠. 지식의 차이도 큽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지식들이 지금은 틀린 게 되어버렸어요. 과학적인 것들, 많은 발견들이 이어지면서 학교에서 옛날에 배우던 것과 다르게 배워요. 여러분들 충격받지 마세요. 태양계에 명왕성이 행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양계의 행성하면 뭐예요?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명이 없어졌어요. 명왕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명왕성이 태양계의 행성 지위를 박탈당했어요. 객관적인 조건을 가지고 볼 때 얘는 행성이라고 하기엔 애매하다. 그래서 뺐어요. 지금은 수금지와 목토, 천해로 배운다는 얘기예요. 전혀 다 알고 계셨나 봐요. 이게 지식이 달라져요. 세대 간에 아는 게 다르고 삶이 다르고 우리도 젊었을 때는 어른들한테 뭐 가르쳐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린아이들에게 스마트폰, 휴대폰 사용하는 걸 가르쳐달라고 하면 왜 그것도 못해요? 이런 소리를 듣죠. 분명히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기술이 변화하면 따라가지 못하면 그렇게 되죠. 근데 서로 간에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르면 그냥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있는 자리로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쫙 갈라져서 앉아요. 연령별로 이렇게 분위기가 맞는 사람들끼리 보통은 그래요. 어느 공동체를 가도 사람들 막 섞어놓으면 나이 든 사람들끼리, 젊은 사람들끼리, 어린 사람들끼리 그렇게 앉아요. 왜냐면 말이 안 통하니까요. 말이 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세대 간에 말이 통하고 노인들이 말할 때 젊은 사람들이 존중해서 듣고 배우려고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노인들은 무슨 얘기인가 알아들어 보려고 귀 기울여서 듣고 아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생각하고 그러는 교회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노인이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을 살아온 지혜와 경험인데 그건 젊은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모르는 거거든요. 말이 통할 때 그걸 전해줄 수 있죠. 인생의 지혜뿐 아니라 신앙의 지혜도 우리가 전해주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하고 말을 듣지 않고 귀를 닫으면 말해도 전해지지가 않죠. 바울이 바라보는 아름다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죠? 느끼는 바들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디도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회의 세대 간의 관계는 서로 말이 통하고 대화가 되고 존중하고 어린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만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은 분들도 어린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요. 나보다 아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래서 노인 세대의 지혜가 경험이 젊은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울이 생각한 이상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좀 더 넘어가면 디도서 2장 9절 10절 읽어드릴게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 당시에는 종이 있었습니다. 옛날이니까 있었겠죠. 어떤 경우에는 종과 주인이 같은 교회 다닐 수도 있었겠죠. 네. 교회 가면 성도니까 서로 형제 자매예요. 근데 이제 집으로 가면 주인과 종인 거죠. 아니 종의 입장에서 교회 가면 형제 자매라며 나를 형제로 대하라. 너 주인 너만 편하게 하고 나한테 이런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말하기를 종들은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해라 라는 얘기인데 우리 사이에 무슨 종과 주인이 있어요? 지금 현대는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빼놓아야 될 얘기일까요? 얘기를 쭉 읽어보고 생각해보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면 종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디에선가 무슨 교회가 아닌 사회에서 무슨 역할인가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자기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그 관계 맺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종들에게조차 성실하게 일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에 보면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산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고 게으르게 일하고 악하게 일하고 일을 안 하고 돈만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할까요? 안 좋은 평가를 받겠죠. 교회? 웃기지 말라고 그래. 교회 다니는 우리 누굴 보니까 야 저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내가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서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기준인 법을 잘 지켜야 되고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가고 막 이러면 안 맞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경우 없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고요. 남에게 욕먹을 일, 잘못된 일, 그런 모습으로 살진 않나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완전 나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지 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그 얘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 온전해야 된다. 온전하다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제대로 됐다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는 모습은 어떤가? 내가 그걸 볼 수는 없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내 모습이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늘상 하는 얘기들 중에 내가 듣기 싫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들이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중요하지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면도 있어요. 그렇게 볼 면도 있지만 형편없이 살아서 욕먹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는 모습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기대도 많이 낮아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보통 교회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던가요? 이런 기대가 있을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지들끼리 그렇게 싸우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싸우지 말고 좀 사랑하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얘기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며. 너네끼리만 그렇게 편하고 좋은 거 그렇게만 사냐? 라는 말 할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전하는 모습,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기대할 거예요. 정직하고 이익보다는 옳은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제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기대를 가질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기준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살겠지만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향해서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약자를 보호하고 악하고 강한 자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모습? 이런 걸 기대할 것 같아요. 나의 모습은 어떤가 비교해 볼 수 있겠죠? 현실은 어떤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모습으로 완전히 살아갈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건 그냥 이상적인 얘기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향해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세상에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성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쪽으로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더니 우리랑 똑같은 줄 알았더니 저런 모습이 있네, 좀 다르네, 감동을 준다고 말하죠. 감동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고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마지막 얘기입니다. 3장에 가면요. 3장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 장에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디도에게 쓰는 편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도라고 말해요. 그럼 이 우리에는 누가 들어갈까 한번 생각해보면 일단 바울 자신은 들어갈 거고요. 편지를 쓰는 입장에서 디도에게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해보면 교회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과 디도가 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말에 바울이 쓴 이 말의 내용이 어때요? 우리도 전에는 형편 없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바울의 자기 반성일 수 있어요. 바울 반성할 만한 게 좀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자기가 옳다고 믿는 율법의 유대교의 신념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게 만드는 데까지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죠. 율법에 그렇게 목을 메었었죠. 이런 모습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모범적인 모습이었을 수 있는데 바울 스스로 회심한 후에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겠죠. 자기 모습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았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했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고 가증스럽고 미워했다. 스스로의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왔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믿는 사람들이라고 삶이 완전할 수 없고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교만하고 막 안 좋은 거 다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에서, 물론 교회 안 다닌다고 다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변화되기 이전에 부족했던 모습에서 교회 다니면 완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어느 정도는 갖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을 말하는 건 뭐죠? 지금은 그때와는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시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성도가 된 이후로는 전과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옛 모습. 그럼 살다가 전도를 받아서 인생 중에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은 옛 모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나서부터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비교해 볼 만한 게 좀 마땅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흔히 생각하는 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았던 시대.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이전에는 부족하고 연약했으나 지금은 달라져야 된다. 요거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어떤가 한번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생각해 볼 때 교회가 세상이 바라보기에 어떤 모습인가를 좀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성도가 여전히 이전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물론 교회는 아까 얘기했던 좋은 거 다 갖다 모아놓은 이상적인 교회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근데 가고 있는 도중이니까 완전할 수는 없죠. 부족하고 연약하다. 이건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해. 그래서 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많이 예전에 비해서 세상의 신뢰를 잃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교회가 드러나는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준 모습들이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아, 그건 오해입니다.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대표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게 딱 맞는 평가일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교회가 예전 같지 않아요. 많이 무너진 게 사실이에요. 현대사회로 가고 미래로 갈수록 교회는 젊은 사람들은 없어지고 나이 든 세대가 있다가 그들이 떠나가면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의 어떤 모습이 어떤 부분이 무너지고 허물어졌는지 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거고요.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걸 좀 고민해야 돼요. 목회자들은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고민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뭘까요? 우리 교회를 뭘 바꾸고 이런 건 쉽지 않지만 내가 교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 모습이 성경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내 모습을 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읽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 말을 생각해보면 좀 부끄럽다는, 두렵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누가 볼 때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가족이라고 빼놓지 마세요. 가족, 배우자, 나의 짝, 배우자. 이 사람이 나에게 늘 불평불만만 얘기한다. 그러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모습이죠. 자녀들이 나에게 불만을 얘기하고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가족의 모습이니 그렇다 할지라도 자, 그 다음에는 친구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 그 친구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속내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모습인가? 그 친구는 나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우리 교회 좀 가자.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런 말 하지 않아도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괜찮더라.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있죠. 제일 무서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나랑 정말 속을 친밀하게 나누진 않지만 나의 모습을 함께 일하니까 다 보고 함께 일하면서 보면 내 속내도 어느 정도 알거든요. 가까이 같이 일하는 동료,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 내가 뭘 하면 그 사람이 피해를 보고 내가 뭘 하면 그 사람이 좀 좋을 수도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이 있다면 뭐라고 했나? 꼭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그게 곧 내 모습이기 때문이고요. 그게 곧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세워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스스로 자기 반성 같기도 하고 교회의 연약한 모습, 옛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이 말의 또 다른 면은 기본적인 말이죠. 교회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온전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것으로 선한 게 나올 수 없으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내가 성격이 괴팍한 부분이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괜찮은 사람, 아까 계속 얘기해왔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내가 바뀝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나 개인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가 한번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새롭게 하는 현장으로 내가 만들라는 그런 사명일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지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모아서 교회잖아요. 그럼 내가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하는 겁니다. 맞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교회가 완전할 수 없고 내가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내가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